수많은 성경에 긴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긴 역사 가운데 있고 수많은 주제들이 성경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도 있고 각자의 자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좀 맺고 계세요? 어떤 열매가 좀 든실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열매가 좀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물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막 쉬지 않고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막 성령이 함께 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도 성령 충만한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의 예배입니다. Mercy, the fruit of mercy, the fruit of compassion. 자비의 열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ate예요. compassionate or kindly forbearance shown toward an offender. 그죠? 영어로 말하면 이 compassion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김없이 또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톡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런 카톡을 저희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그죠? 진정한 소통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이 보통 설교를 쓰고 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말씀을 미리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과 그렇게 안 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쓴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쓰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자비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한 정의입니까? 어떤 분은 자비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삶에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하나 올바로 그리스도 앞에 가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일주일 집중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동. 이 인사 하나만으로도 참 제가 그냥 참 녹아내리죠. 네, 감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비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라는 열매를 맺기는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은 설교를 해도 되겠다. 제 설교에 요약을 하신 거예요. 제 설교를 그대로 요약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아,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강조하듯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재물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지 않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박수 한번.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 자비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전 자비하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서 대문 앞에 들어오지 않고 대문 앞에서 서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가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런 분들이 오면 단 한 분도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두는 이 쌀독이 있습니다. 그 쌀독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가지 되라고 그러죠. 예, 되라고 합니다. 이 되 바가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막 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가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줍니다. 저는 그 자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가득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게 전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해요. 할머니께서 이 마실을 가십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마실이 뭔지 아시죠? 외출이란 얘기죠.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마실을 가시는데, 마실을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형중아, 저기 또 그런 우리 분들 오시면은 꼭 거기 가서 퍼가지고 이렇게 주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이게 이따가 보면 그런 분들이 오시죠. 오면은 가가지고 쌀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할머니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푸고, 한번 푹 푸잖아요. 그리고 한번 푸고, 2번 푸고.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퍼가지고 저도 그분들은 감사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던 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봤으니까 계속 한 3번 정도 이렇게 퍼가지고 넘치게, 필요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피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런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럼 칭찬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자비하면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자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비 열매를 맺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비의 열매를, 역시 이것도 수동태, 그리고 뭡니까? 명령형,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행형, 그렇죠. 진행형, 현재형, 그렇습니다. 현재형, divine passive, 그리고 imperative, 그리고 the present.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맛보라. 주님의 자비를 맛보라. 주님의 그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배워야 돼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자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정한 자비란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계셨을까요?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가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주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냐면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need. 그죠? We need spiritual need. 우리가 spiritual need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니드,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Titus chapter 3 verse 5 to 7입니다. 예, Titus.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저는 이 뒤에 분이 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골대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하나 찾아보면 이 골대디 중에 하나 걸리거든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디도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itus chapter 3 verse 4 to 7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verses tells us God's mercy, God's compassion.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렇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니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자비란 더 이상 없다. 우리 자비란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용서란 없다구나. 그거는.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진정한 용서가, 자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엾게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실질적인 physical need를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8 to 20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예,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는 딱 머리에 써 있어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예, 제가 어렸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부흥회 내내 강해 설교를 했는데 4절을 지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310페이지를 피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하면 310페이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쨌거나 310페이지
에베소서 310페이지 그 다음에 그걸로 빌립보서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기만한 향기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와 너희 외모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버전입니다. 나는 다 받아서,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는 일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죠. 요거 하나만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좀 위험한 기도 제목을 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민이가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선민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요. 이 일본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사무라이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나는 칼을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보통 장난감 칼을 사주는데 나는 이제 컸으니까 진짜 칼을 사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음껏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특별히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먼저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자비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필코 자비를 열매를 맺어라 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명령형이죠. 명령형. 자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명령형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자비의 열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에도 강조하듯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삶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비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갈라디아서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매치가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쁜데, 그리고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떤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 개념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읽어보게 되면 시기와 이기심과 분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시기와 이기심, 그거 나와 있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마음을 가는 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까요?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두 맹인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 두 맹인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뭐를 채워줍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자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맹인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기도할 때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나? 어떨 때 좀 마음에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해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복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목회적으로 볼 때
먼저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간절한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좀 빠리빠리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얘기도 없이 그냥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삶에 이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되면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그럴 때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진짜 불쌍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대상인 사람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거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때에 상대방을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시어머니의 식자도 정말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김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불쌍히 여겨지면 그런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놓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자비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자비의 열매를 맺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떠올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계속 자비를 맺어라. 그죠? 계속 자비를 맺으라. 이 현재형입니다. The present. present가 뭐합니까? The present signifies ongoing action, continuous action.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long suffering, 인내심에는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건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앞당겨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볼 때에 자,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let's look at the verse Matthew chapter 5 verse 7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아는 건데 찾아보라고 하셨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하. 자, 그러네요. 내가 궁휼히 여기면 우리 누가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궁휼히 여겼더니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야, 내가 궁휼을 베풀어 줘야겠구나. 더 채워 줘야겠구나. 더 가볍게 여겨야 되겠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상 자비 열매를 맺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여서 이 자비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궁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 궁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 궁휼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 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좀 생각이 좀 떠오르는 말 있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크레스토스가 이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더라? 크레스토스. 자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자비인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크레스토스였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별명은 뭐였어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자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비를 맛보아서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자비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일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